한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이 중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흉악하게, 심각하게 귀신이 들린 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했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신이 한번 들리면 이게 물인지도 모르고 빠져들고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이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택하셨고 능력 주셨고 70인을 또 12사람을 짝을 져가지고 마을마다 보내실 때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했을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 답이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인이었어요.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이죠. 본인도 신앙생활 어느 만큼 했으니까 이만저만한 문제는 그냥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 풍파를 다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믿음 있다고 착각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지만 이전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지만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반반이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여기는 신앙의 소위 말하면 햇병아리 같은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햇병아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묵은 닭처럼. 묵은 닭은 달걀을 못 낳아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살았지만 닭은 못 낳아요. 달걀을 묵은 닭, 마치 묵은 닭처럼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햇병아리 신앙이든 묵은 닭 신앙이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신앙의 의심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요약해서 오늘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회의와 불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의가 들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회의가 들었던 적이 한 번 이상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회의는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몸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목들, 큰 나무들을 보면 저 나무가 언제 저렇게 컸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나무가 오늘같이 이렇게 낮에 햇볕을 많이 받고 소위 좀 어렵게 말하면 광합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자라고 뿌리가 튼튼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이나 사건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참 신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가보면요, 삼척 출신들이 많답니다. 삼척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삼척이냐? 아는 척, 믿는 척, 은혜 받은 척. 뭐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하든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에서 하면 나 알아요 그거. 그리고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사실은 안 믿는데. 척해야. 왜냐면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믿는 척하고 의심하는 척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부흥에 한두 번 이상 다 참여해 보셨잖아요. 정말 문전성시한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 모습을 보면요, 와, 뭔가 이렇게 정말 혼이 나간 것처럼 뭔가 이렇게 몰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맨 앞에 앉아가지고 멀뚱히 이렇게 쳐다보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때로는 은혜가 안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옆에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니까 나도 은혜 받았어요. 이런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신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회의로 끝나고 회의로 시작하는 사람은 확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없었던 사람은요, 그 사람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있어요.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거 다 믿어집니까? 성경에 할머니가 90세가 아이를 낳고 정말 그 두꺼운 성벽이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7바퀴, 총 13바퀴 돌고 무너졌다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보지 않았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신앙의 의심은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곰팡이 하나가 딱 쓸면 금방 닦아내면은 없어지지만은 곰팡이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나 장소가 다 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곰팡이 하나가 핀 거와 마찬가지예요. 필요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닦아내고 난 곰팡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균이야. 나는 진공 상태야.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균입니까? 교회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공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죄가 많은 인생들을 오늘 환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가 죄가 많지. 어서 와라.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은 고칠 곳이 많단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안에 의심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회의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이제 지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그냥 내가 피동적으로 저건 뭐 선생님 책에 나오니까 선생님은 오랫동안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끄덕끄덕거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라, 질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수록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사실은 성경 안에서 그 궁금증, 풀리지 않았던 것,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여러분 장로님이나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양질의 신앙서적들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릴 수도 있어요? 그 책들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또한 해석해서 적용해가지고 우리한테 풀어줍니다. 그 책들만 봐도요, 사실 내 신앙이 햇병아리 신앙에서 훨씬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동시대에 있지 않았는데 천지창조 사건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굳게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제가 삼척 동자 얘기했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가봤냐 이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확실히 내 눈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여기에가 천국에 와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천국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해도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가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안개 속을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정말 짙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조등을 가장 밝게 켜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달리다가 앞차와 부딪힐 뻔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거 위험해가지고 지금 8차선 경부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내 운전하는 차를 그 경부고속도 중앙 가운데다가 차를 멈춰야 될까요?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신앙은 여기까지. 나는 내일부터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이거는요, 마치 안개가 너무 진하다고 해가지고 그 쌩쌩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막 차들이 요리조리 다니는 그 사이에 내 차를 멈춰버리고 있는 무지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차를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안개가 걷히고 모든 시야가 확보되면서 안전하게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요. 내 지식에 내 경험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느껴지지 않아서 이건 없는 거야. 난 갈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의심을 그냥 확신으로 세워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때로는 의심 구름이 우리를 걸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할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속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에 나무태가 있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도요. 굴곡이 있었고 또한 의심도 들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철저한 캄캄한 밤도 분명히 보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나서는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해주시고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에 의심의 바람이 불 때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의심했기 때문에 물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의심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의심 안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물론 책망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의심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붙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병원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데 찾아가보고 제자들에게도 가보고 아무에게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귀신 들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원인은 바로 아버지 나 자신이 믿음 없었다는 것들을 깨달았고요. 내가 의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신앙의 의심이 들면요.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안 믿어지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다 좋은데요. 저는 와닿지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드네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불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것조차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믿었지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에 창 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넣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이 도마는 깨닫게 되는데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동일한 고백이 오늘 의심을 품었고 믿지 않았고 옆에 계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넣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확신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의심을 내 안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불신이 돼버려요. 그런데 의심을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그것이 확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과연 내가 이거 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문득 들지 않습니까? 주일 교회 한번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개념 자체가 우리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됐잖아요. 중심이 필요한 것.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지금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에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런 큰 대재앙을 통과하면서 또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도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몸만 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도 내 마음도 중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율법이고요 저녁에 잠들 때까지가 율법이에요. 제가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연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생활을 보면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좌절하고 회의가 들고 신앙생활에 벽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의 단어로서는 파다, 가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파다, 가일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재산이나 동물이나 노예를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팔려갈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의 주권자가 채권자가 그것을 돈을 지불해서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주인에게 다시 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해방을 받는 것을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속량받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속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회의가 드는 그 순간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 아버지가 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서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나무가 낮에 자랄까요? 밤에 자랄까요? 연구를 보니까요, 스위스의 어느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다 낮에 자랄 것이라고, 광합성 때문에, 햇빛 때문에, 풍부한 어떤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50개의 종류의 나무를 조사를 해봤더니 낮에는 자라지 않고 밤, 그것도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캄캄한 밤에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라는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나무의 뿌리는 오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죠. 뿌리가 내리는 걸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은요, 믿음의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의심이 생겼어요. 나는 오랫동안 의심을 갖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나는 그냥 이야기, 스토리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의심의 끝에는 주님이 계시며 그 의심을 계속적으로 의심을 낳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는 그 의심을 말씀 앞에 씨름하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마처럼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오랫동안 신앙